사도행전 묵상일기 199번째 잘 헤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서 그 일에 동행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에 맡겨진 뒤에 길을 떠났다. 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여는 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지면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주의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일상도 은혜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친 마음은 위로받고 무거운 생각은 가벼워지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그들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갈등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했죠. 마가는 이전 선교 여행 중 밤빌리아에서 여행이 고달프다고 그들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죠. 한번 실패한 젊은이를 다시 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저는 둘 다 이해됩니다. 바울의 판단도 현실적이었죠. 선교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없는 동역자는 전체 사역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바나바의 마음도 귀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는 영영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책임을 보았고 바나바는 회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안정성을 보았고 바나바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작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이 좋다고 모든 관계가 자동으로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위대한 사역자도 관계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지면 너무 쉽게 자신을 정죄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참았어야 했다. 내가 사람을 품지 못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웃어야 좋은 신앙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러나 거짓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속은 골마가는데 겉으로만 웃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것이 항상 죄는 아닙니다. 갈라서는 것이 언제나 실패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길을 걷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방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헤어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헤어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헤어졌다고 내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다고 내 인격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에 내 미래를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갈라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생명이 자라려면 세포가 분열해야 합니다. 하나의 세포가 그대로 머물면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도 인간적으로는 아픈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라짐을 복음의 확장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각각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 팀이 두 팀이 되었고 복음의 길은 더 넓어졌습니다. 마음의 안경을 닫고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헤어지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헤어짐이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조치였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 헤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상처가 남았을지라도 이 헤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좋은 관계, 더 나은 은혜의 역사를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조금 놓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멀어진 일 때문에 아직도 자신을 벌하고 있다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오래 마음을 묵고 있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책의 감옥에 계속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마음에 손을 펴면 좋겠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아픈 과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미움도 내려놓고 자책도 내려놓고 후회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자책의 감옥에 갇혀 손을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쥐어주실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헤어질 줄 아는 사람은 다시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도 은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새로운 한 주를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